오순절 준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토토라는 걸 아십니까? 눈에 강체가 이렇게 반짝이는 분이 계신데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스포츠 토토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 그 점수차를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걸어서 스포츠 경기, 뭐 축구나 배구, 야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요새 중계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제 경기의 점수차를 맞추면 그 이익금을 맞힌 사람에게 분배하는 허락된 도박입니다. 합법적인 도박이죠. 쉽게 말하면 경마, 때로는 로또 같은 개념의 스포츠 토토라고 이게 합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스포츠 토토예요. 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 토토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몇십만 원 날리는 애, 어떤 애는 몇백만 원까지 날리는 애, 그런 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경남의 한 농촌마을, 읍단위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44살 난 A씨라는 사람이 있어. 요새는 기억씨 안 하고 A씨, 좀 안 좋은 사람 할 때 A씨 그러나 봐요. A씨가 44살 난 사람인데 당구를 즐겨 치는 사람 같아요. 당구장에 갔더니 알고 있는 지인이 재미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있다. 그게 불법 스포츠 토토야. 근데 이 A씨는 스포츠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스포츠에 점수만 맞추면 큰 배당금이 생긴다고 하니까 스포츠 토토에 빠지기 시작했어. 조금 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아시죠? 1억 8천만 원까지 투자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 돈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1억 8천만 원을 스포츠 토토에 내기를 건 거예요.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을 잃었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쯤이야.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읍단위에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30명.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 불법 스포츠 토토는 회원 가입이 아무나 할 수 있었어. 아무나. 그래서 내가 회원 되고 싶고 불법 사이트에서 토토를 하고 싶다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경찰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추천인 제도로 바뀌었어요. 물어 경찰이 회원가입해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만 불법 스포츠에 들어와라. 그래서 추천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줘야만 불법이긴 하지만 스포츠 토토에 들어가서 내기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 경남에 있는 그 그 읍이라는 곳에 이 당구장을 중심으로 했는지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이 30명을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습 도박 협의로. 여러분 희한한 거 있죠? 안 좋은 일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좋은 일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주어지겠죠. 사람 데려오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인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위해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 위해서 유익한 일 하고 싶어도 이게 참 잘 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신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하는데 좋은 일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생각나는 좋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깊어져서 만족할 만큼 하게 되고 전도가 저절로 돼요. 얼굴이 쫙 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별로인 것 같지. 한번 얼굴 쫙 펴봅니다. 웃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찔러서라도 웃겨보세요. 웃어봅시다. 하하. 성도들이 기도 잘하고 싶고요, 만족할 만큼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콧노래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요. 얼굴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환히 펴지는 상태의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거. 가정이 화목하여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복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도 충만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억 8천을 투자하고 5천만 원을 손해봐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성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눌 때 꿈꿔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주의 은혜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긴 본문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다음 주를 우리가 듣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하냐? 거기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교회가 시작한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준비를 해요, 안 해요? 남자들은 그냥 마음만, 손님 오니까 이번에 뭘 대접해야 되지? 어디로 모셔야 되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보면 부인들은 엄청 바빠요. 쓸고 닦기 시작하고 음식 평상시는 잘 대충 먹다가 막 음식을 뭐 해야 될지 생각하고 준비하느라 엄청 바빠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들 친구들이 서울에서 지난밤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바빠요. 쓸고 닦고 반듯하게 다 정리하고, 처음에는 막 어지러워져 있었거든요. 비틀비틀 막 쌓여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듯 깨끗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님을 준비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순종, 기도, 보완. 이게 새겨져야 돼요. 순종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재를 준비하는 사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와 보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보완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이 벌떡벌떡거리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그 놀라운 신비한 장면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뜨거운 열정과 가슴 갖고 너가 사명 감당할 줄 착각하지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냄비가 들끓지만 열이 식는 순간 끓는 게 멈추는 것처럼 너희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활 승천의 그 놀라운 간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이전에 쓴 누가복음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보내시는 분인데 위로부터 능력이 더입혀진다는 거예요. 너의 뜨거운 가슴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라. 이게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가 억수로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의 능력의 근원이 자기 목소리에 있다면 인간적으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감 있는 찬양은 안 돼요.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능력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영감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좀 틀리고 안 맞고 때로는 가사도 틀리고 음정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음정 박자 맞추는 소질이 있으면 더 좋지만 교회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자격과 능력과 열정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것을 덧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월호 때문에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 나가지 말고 배 안에 그대로 있으라 했더니 무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내리에 박혀서 성도들조차도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앤드루 모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거래에 제 대가들이잖아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할 테인데 하나님 이것 해줘야 됩니다. 조건부의 거래 같은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뭐하러 우리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은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 빼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사람. 야, 내 손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장을 지지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니네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2000년이 지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머리를 들으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은 사람이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실제로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환상 가운데 봤지만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봤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또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그거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막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 날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 딸 친척과 아비와 본토의 집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도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떨 때는 마음이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신앙을 때려치고 삶을 때려치고 인터넷에다가 검색어 자살 찾으면서 자살하는 방법이 뭐 있나 그렇게 검색할 그 시간에도
너의 육체의 상태, 감정의 상태, 환경과 관계없이 너의 속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아브라함이 왜 의심이 없었겠어? 아브라함이 언제 낙심이 없었겠어? 아브라함도 무너졌어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는 걸음걸이를 믿음을 향해 갔다 이거예요. 그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지금 발걸음을 믿음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속은 문드러지고 썩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몸뚱아리는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은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며.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는 경험이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증거는 내가 봤다 이거야. 내가 해봤다는 거. 어떤 걸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다. 다음 주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이미 있어요. 순종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놀라운 사건인데 첫 번째 발걸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다고 이 열정 갖고 은혜 받아서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아가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감이 없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이게 너무 익숙해서 한국 사람들은 안 놀라요. 여러분 한국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성경에 120명이 들어갔다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옛날 한옥 같은 데 보면 방 한가운데 좀 한쪽 벽에 위쪽에 조그만 문이 있고 문을 열면 이 나지막하고 좁은 공간이 나와요. 그 좁은 공간이 다락방인데 다락방 밑에는 대체 뭐가 있어요? 옛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부엌이 있어요. 부엌 위에다가 다락방을 짓는 겁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에서 부엌 쪽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밑에를 한 다음에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그림에 나오는 저 그림과 같은 곳이에요. 저기는 실제로 가보면 40평이고 1층은 다락방이니까 2층 아니겠어요? 다윗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40평쯤 되는 곳에 얼마나 서로가 오밀조밀하게 꽉 차 있겠어요. 이곳에서 오늘 성찬을 해가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곳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탈출해서 야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찾아간 곳,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초대교회가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될 초대교회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아니 40평의 다락방을 가질 정도면 부자예요. 이 집 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이 집보다 더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락방 이 정도면 본집 얼마나 크겠어요.
마가는 부자였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자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저는 부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곳을 애용하셨다니까요. 저곳에서 모이셨고 만찬도 하셨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후반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우리 동생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공사장 일을 관리하는 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을 그 공사판에, 세상말로 하면 노가다판인데 젊은 애라고 합니다. 22살짜리였는데 이 애를 돈벌이 시키려고 공사판에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얘한테, 얘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일 좀 도와주면 돼. 그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공사판에 간 그 22살 애는 진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대. 걔가 계속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할까요? 쫓겨났을까요? 쫓겨났죠.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쓰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근데 왜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복이고 은혜라면서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희한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을 알아요. 더불어 마음을 합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만히 있는 게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가 아니라 그건 가만히 신앙이고, 성도의 가만히 있는 것은 최소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걸 안 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성도에게서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 사람이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친밀한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레크 크레이더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평신도 사역하다가 목회도 하시고 네트워크 세계 큰 연합을 하면서 집회 강사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친밀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 15쪽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크게 쓰임받는 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진정으로 기도를 믿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랬다니.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장담했다. 당신은 무조건 의사의 지시와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의사와 그가 하는 치료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아갈 것이다. 맞죠?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의사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글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나중에 의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때때로 나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 머리로는 기도를 알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기도를 믿지 않은 건 말하고 설교하고 이성적으로는 알았다. 기도를 믿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걸 보니 나는 정말 기도를 믿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던 목사의 고백입니다. 머리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설교까지 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믿은 적이 없다. 흉내낸 적은 있지만
여러분 먼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성도인 것을 파악해야 돼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성도구나. 그 현실,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게 신앙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할 거야. 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나는 말씀을 잘 볼 거야. 나는 남을 위해 구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꿈이 믿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힘은 성령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35년형 받은 20대 청년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법에서 이제 선고 역량이 무기징역 대신 30년, 50년. 좀 끔찍한 이야기죠. 고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무참하게 살해한 옛 제자 이야기,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짝사랑하던 여선생님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다니는 학교에 이 선생님 나하고 사귀었다 라는 이메일을 뿌렸어요. 그 선생님이 이 제자를 찾아와서 항의하려고 하니까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 청년이 몇 년을 이 선생님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선생님을 스토킹했는데 왜 이 선생님이 제자 이 청년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어머니가 용서하고 품으라는 권유 때문에.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참았어요. 그런데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재판부의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죽은 딸에게 피고인,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책과 미안함으로 비통한 속에서 살고 있고, 온수를 사랑하라고 설파해오던 아버지는 처참하게 살해된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년간을 딸이 스토킹 당할 때 너 제자잖아, 품고 용서해야 되는 어머니는 비통함과 온통함 때문에 자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때 차라리 딸에게 신고하라고 할 거야. 아마 목사님 같습니다. 찾다 못 찾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파했던 아버지, 목회자겠죠. 아버지는 이 20대 가해자를 두고 재판장에게 눈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던 입술에서. 이해가 되셔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조영계 목사님이 사형제도를 반대할 때 TV 토론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거품을 물듯이 사형제도 해야 됩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떻게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분이 내뱉는 말씀이 당신들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조영계 목사님은 안 되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위대한 종인 것 같아요. 당신들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형은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없었어. 나이를 먹고 일을 당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손야관 목사님, 아들을 죽인 온수를 양아들로 품는 그 사랑의 온자탕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 위대한지. 평온할 때는 딸 보고 너 스토킹하는 학생 품어주고 용서해야 돼. 그래야 걔가 바로 돌아와. 그러나 딸이 죽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는 비통함과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막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신앙이 다 될 것 같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바리새인처럼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님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도입니다. 이만한 사람입니다. 자랑치는 기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그리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보이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포장 속에 살아요. 꿈꾸는 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시작은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빼먹을 때가 있다. 기도를 쌓아놓으면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맨날 빼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기도를 쌓아놔서 계속 빼먹는데 그게 언제까지 쌓아만 있겠어요? 곡간 빼먹듯이 날마다 빼먹는다. 다 빼먹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먹는 자가 아니라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줘. 성령 충만함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세 번째,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를 통해 한 일이 뭡니까? 빈자리,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다윗의 입을 통해 나타났고 구약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견됩니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자로 나셨어요. 12사도가 되는데 11사도 좀 이상하잖아요. 12가 완전 숫자니까.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사도라는 이 중차대한 직무를 뽑는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마가다락은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성령을 체험하기도 전에 왜 사람을 뽑느냐.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고칠 수 있는 것,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 뻔히 눈에 보이는 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것, 그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도 선출이라는 중차대한 일은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해요. 약속한 것이 받고 하자.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니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후보로 내서 1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상황. 밖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이 밑으로 향해 있으면, 뒤집어 있으면 엿속에 물이 차지 않아요. 그릇이 이렇게 바로 서 있을 때 이 속에 물이 찹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이대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대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놓지 않고 그대로 막혀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아니네요. 성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 부족한 것, 틀린 것들을 보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못된 습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써요. 잘못된 환경 내가 뜯어 고쳐야 돼. 내가 손발을 움직이면 고칠 수 있어요. 맨날 새벽 2시까지 텔레비 보고 새벽기도 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릇이 뒤집어 있는데 그것을 세워놓지 않느나 성령 충만함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이 바람이 불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바뀌길,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입니다. 독수리 새끼를 산에서 잡아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키울 데가 없어서 닭 우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독수리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닭들하고 함께 지나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있어요. 독수리인 줄 모르고. 그래서 닭들하고 함께 모이를 한가롭게 뜯고 마당에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는 닭들하고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보내다가 어느 더운 여름날이지만 시원한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때 이 닭장 위로 독수리 여러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독수리들이 높은 하늘 산들바람을 타고 올라가더니 멋있게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막 날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의 눈이 광채가 번쩍번쩍. 여기 있는 닭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저 높이 있는 독수리는 자기하고 비슷해요. 나는 닭새끼인 줄 알았더니 닭새끼가 아니고 저기 높이 나는 저들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번쩍이는 눈빛에 날개를 쫙 폈어요. 그 날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창공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독수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남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닭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르고 엄청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기도 닭인 줄 알고 있었어요.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제 마가이 다락방에 산들바람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독수리를 날개 펴 올라간 것처럼 성도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닭같이 살지 말고 날개를 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구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그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빨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야 돼. 바로 그때 황폐하고 무력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